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요. 건강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력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나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똑바로 겨누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나 사슴처럼 뛰며 산 정상에 올랐다. 그분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 청동활도 당길 수 있다. 주님은 내게 구원의 갑옷처럼 입혀주신다. 굳센 팔로 나를 붙드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기진하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탈을 먹이고 그들을 아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깔아 뭉갰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원수들 주님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나를 증오하던 그들 내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형님 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도랑에 오물 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티격태격 다투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뭇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나를 섬겼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항복하고 은신처에서 기어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세! 복 주시는 나의 반석, 나의 해방자 하나님 출중하시도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 버리셨다. 원수의 분노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거만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사랑을 받으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는 함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시편이 다윗이 쓴 시였어요. 제가 이 시편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다윗의 모습을 닮아야 하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고 싶고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 용납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위로와 이 구원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하루 다윗처럼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닮아야 하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분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내게 구원의 갑옷을 입혀 주셨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주께서 티격태격 싸우는 백성에게 나를 구하시고 뭇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거만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다. 이 모든 일들을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그러한 어떠한 실력으로부터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환경에 나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요, 이것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지만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요, 그분께 영광을 높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은 거예요.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사랑을 받으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이 말이, 이 고백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시편 18편에 처음에 시제를, 표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원수로부터, 사울에게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그 어려웠던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왕으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시절이 아니라요,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이 끝난 이 상황, 즉 자신이 왕으로서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말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면서요,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오죽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으면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재탄, 안 되면 조상탄. 우리는요, 모든 일이 잘 되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어 있냐면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잘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하냐면 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이 혼자 영광받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가 언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헌신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할 때부터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단이 왜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부터요,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황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것과 연관해서 세 번째, 모든 상황이 끝나고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영광을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은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리로 쉬운데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참 쉬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찌나 어려운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요,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듬뿍듬뿍 사랑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를 살기를 다짐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랑받으시는 그런 복된 한날 되세요. 저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그리고 많이 사랑받으시는 하루 되세요. 안녕. 뿅.